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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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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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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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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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2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늘 묵상케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고 오늘 샬롬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샬롬부 식구들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샬롬부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렘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주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시며 날마다 영어 양식을 풍성히 먹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저희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게 하옵시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와 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크고 작은 소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게 하옵시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으로 만날 때 풍성한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고난주간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1부에서 4부 예배는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5부 예배 때는 농아장년부 이준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장애인 가족들께서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방역이 완화가 돼서 오늘 저녁 금요 회복기도회부터는 모든 출입문들이 개방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일에 오실 때 열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바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사회적 거리가 풀리지만 샬롬부 현장 예배는 코로나 상황이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성생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매해 부활주일을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좋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왔을 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매장한 무덤으로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인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어쩌면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정성으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지극 정성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때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는 천사의 질문에도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기서만 정신을 사로잡혀서 천사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만 했어도 마리아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무덤이 없는 예수님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때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걱정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근심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도 너무나 슬픈 나머지 천사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낙심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합니까?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있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사실 무덤에 혼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담대하게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그 무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마음이 음산한 무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고인 눈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눈물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마리아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6절에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아직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마리아의 그 모든 절망과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이제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근심들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됐던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겼던 마리아의 삶이 환희와 기쁨의 삶으로 바뀌고 공포와 분화했던 그 마음이 평안으로 바뀐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부 식구들은 다 부활을 목격하신 우리 성도님이시고 부활의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저희가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전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